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잘 나오셨다고 우리 반갑게 미소를 좀 띄우시고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요즘 이 장렬하는 태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마치 우리네 인생을 잘 보여주는 날씨인 것 같아요. 어떤 날은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따뜻하고 좋기는 한데, 네, 많이 좀 지치고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 조심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셔야 되긴 하지만 또 중간중간에 잘 쉬시고 수분도 잘 섭취하시고, 네, 어디 이렇게 대낮에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안 다니시도록, 네, 조금 이렇게 더위를 좀 피해서 좀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저런 시간들이 좀 지나면서 벌써 6달, 7달이 훌쩍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 6달, 7달을 지나면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가득가득 채워진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속상한 거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별로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오늘 모이신 분들은 동일하게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성공적으로 형통하게 잘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전달된 거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던 로마 땅의 어떤 상황이나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현재 상황과 좀 닮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로마는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화려한 문화와 철학, 뛰어난 기술과 정치, 넘치는 물질과 또 쾌락이 아주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 뒤에는 도덕의 무너짐과 약자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영혼의 공허함과 우상 숭배의 혼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도 참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술과 문화, 또 K 콘텐츠의 발전, 그리고 물질적 풍요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놀라운 성취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밝은 면 이면에는 외로움과 관계의 단절, 다음 세대의 방황,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아픔도 함께 안타깝지만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위로와 말씀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로마 땅의 로마 교회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한국 교회가 그런 세상, 이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어요? 이건 같은 거죠. 근데 서로 다른 가치관,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냐 자유냐, 이 사이에서 부딪히면서 한 몸을 이루고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지 함께 고민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게다가 황제 숭배의 압박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정말 복음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이 질문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바로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도 성공해야 해. 너만 잘하면 돼. 편하게 살아야지. 드리기보단 네가 다 누리면서 살아. 여러분,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소리고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그 답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깊이 설명한 뒤에 이제 그 자비에 응답하는 삶에 대해서 본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몸은요, 우리의 육체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또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물질,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바로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주일 예배 1시간만이 아니라 한 주간의 말과 태도, 때로는 선택해야 되고 함께 어우러져 있는 관계, 그리고 쉼의 시간마저도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삶 전체를 이렇게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산 제물이다라는 거죠. 구약에는 죽은 동물이 제물로 드려졌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됩니다. 또한 바울은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1절 끄트머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깨달은 자라면 마땅히 드릴 수밖에 없는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십니까? 우리는 예배당 안에 선 예배자입니까? 그렇다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는 예배자가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예배자의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인 거지요. 복잡미묘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은혜에 합당한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배가 특정한 장소나 어떤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모든 행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삶은요, 곧 복음이 흘러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때로는 다니고 있는 학교, 그리고 직장, 그리고 찾아가는 어떤 시장이나 마트, 아니면 은행, 이런 곳까지, 심지어 차 마시는 카페에서조차도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라는 거지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은혜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다 천사 같으세요. 그럼 가정에 가서는 어떨까 하는 거지요. 직장에 가서는, 학교에 가서는, 카페에 가서는 어떨까 하는 거지요.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은 그 장소에서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배하며 선교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장소에서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우리 7월의 추천도서였어요. 제목은 소속감 교회로 속하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그 모임에 속해 있어야 한다라고 거듭해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단지 그저 왔다 갔다 출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불편을 감수하고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책에 잘 담겨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주일 1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부대끼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바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릴 때 그 드림은 반드시 교회라는 몸 안에서 드려져야 참된 헌신이라는 겁니다. 혹시 상반기를 지나면서 예배와 공동체에서 마음이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으셔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때로는 가정에 속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겨우겨우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 책을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이 여름에 덥다만 하지 마시고 우리 7월의 추천도서를 한번 이렇게 넘겨가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 삶은 결심만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새롭게 변화된 삶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삶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린 사람은 반드시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꽤나 하시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10년, 아니 모태신앙, 아니면 1대, 2대, 3대, 4대의 신앙.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성경 1독, 그리고 10독, 때로는 한 20독, 30독. 기도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10분 이상, 30분 이상, 또 1시간 이상. 매일, 매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은 어떠세요?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고 많은 성경 지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상반절인데 노란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틈바구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중요한 결정을 너도 나도 할 것이 막 손들고 막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아주 좋은 의견을 내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거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자신만을 위하는 자기중심적 삶의 방식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거기가 뭐라고요? 이 세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말합니다.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것은요, 습관적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돼.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강한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라는 말은 마치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듯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근본적으로 바뀌는 이 내면의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냥 잘 차려 입어서 그냥 멋있게 머리 넘겨서 화장 잘해서 누가 봐도 단정하게 깨끗해 보여서 변화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이 변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내면의 변화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누구를 닮아가게 돼요?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삶의 문제가 바뀌지 않아요.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잘 안 바뀌어요. 상황이 좀 나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좀처럼 그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의 문제는 잘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바뀔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안 바뀌어도 상황은 안 바뀌어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반응이 달라지고 결국은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런 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전의 생각과 습관을 벗고 새로운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예전에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해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내면이 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바뀌는 거죠. 말투 하나가, 생각 하나가 바뀌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생각만 바꾸면 다 바뀌어요 이렇게 건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빚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지만 현재 문제, 현재 상황들은 안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그냥 내버려 두시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 자녀가 힘든 일을 걷기를 원하는 부모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녀가 꽃길만 걷기를 원하고 형통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자녀가 어려운 일을, 때로는 건강의 문제를, 물질 앞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고비고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히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게 하옵소서. 어려워도 속상해도 원통해도 교회에 찾아 나오는 믿음의 아들, 딸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 마음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예전에는요, 나만 보였어요. 내 가족만 보였어요. 내 자식만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웃의 눈물과 아픔이 보이는 거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이 세계 지도를 보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계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이 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unreached people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세계에 아직도 많아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들어봤다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도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생각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면 바뀐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침은 뭐 먹나? 다음 달은 어떻게 사나? 조금 더 나이 먹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에 세계 속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나라를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열방의 사람들이 마음 깊이 품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된 삶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이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삶, 새롭게 변화된 삶은 결국 여기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볼까요? 저 노란 부분 하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내 뜻을 이뤄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생각을 원하실까?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 어떤 말 한마디를 원하실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 단어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선하시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는 건 부족함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길을 보여주는 복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은 안 바뀌어요. 기준은 안 바뀌어요. 예전에 운동장에 쫙 아이들이 서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누구 기준? 그러면 기준! 그럽니다.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그럼 이 기준한 애가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기준은 움직이면 안 돼. 선생님 걔 이름 불렀잖아요. 야, 너 기준! 그러면 기준! 외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양쪽으로 뒤로 다 벌리는 거예요. 기준이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 바로 그거예요. 움직이면 안 돼요. 이 기준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은 흔들림이 없고 나머지가 바뀌는 거예요.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 뜻 안에서 방향을 그래야 다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분별하라. 그 분별하라는 뭘까요? 시험해보고 진짜를 판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고난은 나에게 유익입니다 고백해보고 하나님께 오히려 입술로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래? 팔자가 좀 세네.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 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분별하라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베스트셀러 가운데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여기 지금 책꽂이에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 중에 지저스 홀도 아마 있을 텐데 그 책도 그 목사님이 썼습니다. 이 책을 잘 쓰시는 목사님이세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편하지 않습니다. 좀 당황스럽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인데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다니는 어떤 분들이 교회만 오면 근심 걱정 끝, 염려 하나도 없고 오직 꽃길로만 가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어려운 일은 찾아옵니다. 교회를 나와도 건강의 적신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삶을 바꿔왔는데도 때로는 문제가 번호표를 뽑듯 대기하고 있기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고 강력한 삶이다.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다.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3편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네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날마다 배워야 하는 삶의 과정입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밋밋하죠. 아무 일도 없고 건조한.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안 내버려 두시거든요. 산전수전 공중전,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 마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을요. 그렇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말이죠. 나만, 내 가족만, 내 자식만, 내가 알고 있는 지인 몇몇만 예수님 믿기를 원해. 아니에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만, 내 지역에 있는 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이 뒤에 새겨지도 보세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이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대부분 다 안 가본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저런 나라들이 정말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나라들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나라의 비전 트립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라도 선교지 땅을 그 땅을 한번 밟고 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는 분들이 있다면 또 기도해 주시고 그 땅의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 또 새롭게 변화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가지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주님, 이 삶을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 변화된 삶,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삶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아가시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너무 우왕좌왕하게 살아가지 마세요. 보면요, 목사인 저에게도 많은 유혹의 소리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어느새 저도 그 유혹의 소리에 맞춰서 거기서 이렇게 즐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답인가? 목사인 저조차도. 그래, 여러분들은 또 오죽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소리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이 서열들, 어떤 계단,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정신없이 악착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과거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이 있습니까? 10년 전 어느 날, 아니면 50년 전 어느 날, 아니면 교회를 다녔던 어떤 누구 때문에 아직도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끝내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잘 살아야지, 잘 해보겠다,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요, 이건 뭔가 내 의지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올해 2025년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도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내 자식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내 건강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시간도 제 말도 제 섬김도 오늘 하루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기쁨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아서 갑자기 흥분이 돼서 그런가 보다, 여기서만 끝나지 마시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힘 얻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왕좌왕하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아둥바둥하는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